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한 계획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 것이 기쁨이요 능력이요 이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 우리가 존재하기 전,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 신들의 하늘이 설령 있기도 전,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신들의 하늘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신들의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거기를 통치하게 만드시고 천사들을 두어서 거기를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 영원한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이것이 그의 계획입니다. 영원한 계획입니다. 물론 영원한 계획 속에 마귀를 멸하는 일도 있고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운행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을 100%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100%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영원한 계획 중에 한 계획은, 몇 가지 계획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하러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나를 데리려고 가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빚으로 여기세요. 내 헌금을 하든, 내가 헌신을 하든, 내가 전도를 하든, 내가 봉사를 하든, 하나님은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빚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또 집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런 이유가, 면류관 중에 가장 큰 면류관은 뭔지 아세요? 전도의 면류관. 영혼을 옳은 대로 일 끌어오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전도가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가족은요, 웃어도 가족이고 울어도 가족이고 좋은 일을 해도 가족이고 실수하는 일을 해도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이 그 사람을 신뢰했다. 저 예수 믿더니 달라. 신뢰했다는 소리는 그 삶을 통해서 빛이 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구약시대 때 보면 성전을, 성막을 세울 때 보면 기둥을 세웠어요. 여기 은받침이 있다고요. 은받침은요, 멀리서 태양의 빛이 바짝바짝 빛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이 은받침, 은에서, 기둥에서 올라온 은에서 비치는 빛뿐이 없어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어요. 이것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옳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들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중된 놈들, 무당된 놈들, 아주 개차반 정도 마약 중독자들 수두룩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 그 새끼 이래버린다고요.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기에 권사 장로 이 새끼 저 새끼 2년 전에 하면서 욕했지. 맨날 사모하고 싸우지.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어가지고 퍼러둥둥하게 아이샤도를 하고 왔더라고. 목사가 주둥이 패가지고. 그걸 보고 자식이 봤어.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 중에 하나가,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었다.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평생에 이 목사하고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특별히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모가 뭐든지 다 줘줬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신혼 때 짜장면 먹자. 그래서 짜장면 집 앞에 가서 한식 먹자. 한식집으로 갔어요. 또 짜장면 먹자. 그래서 짜장면 집으로 갔어요. 아니 바꾸자. 양식 가자. 바꿨어요. 다 따라오더라고요. 결국 짜장면 먹었어요. 결국 짜장면 집 와서 먹었어요. 근데 순종하며 따라와 줬어요. 모든 걸 순종해 줬어요. 내가 싸질러 놓은 모든 잘못들 다 책임져 줬어요. 이게 사모거든요. 자기의 세우면요, 가정 살 길이 없습니다. 자녀들, 그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인자이신 그분이 피 흘리십니다. 과거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피로 살려내시고 살찌져 주셔서 산 자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영원한 양식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천국을 하고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능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러 오신 길에 그가 죽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부산물들, 죽음을 맛보는 그 죽음, 매맞음, 조주받음, 창에 찔림, 살찌고 피 흘리신 그 모든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는 공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적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신 그 맛보심이 우리들에게 능력이요, 이적이요, 표적이요, 생명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가 가난하시면 오늘 부욕케 하셨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더러 가난하면 안 돼요. 빈곤하면 안 돼요. 부자들이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막 그 돈을 모으려고요. 덜덜덜덜덜 내고요. 어떤 사람 사장을 보니까 세금을 체납을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세금 없어 뭐 배째 안 낸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들이닥치니까요. 막 김치 그 냉장고 속에 김치 박스 속에 돈들이 5만 원짜리가요. 가득 들어있어. 그리고 천장을 이게 보니까 딱 뜯어보니까 알더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여기 뜯어 뜯어보니까 막 금괴가 둘둘둘둘 나오질 않나? 가난해서 그러는 거야, 그게. 가난해서 그러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이게 부유거든요. 이게 진정한 부유거든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시는 것이 내게는 죽은 나를 살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요. 산 나에게 생명의 영원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올 때까지 보존하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피는 나의 죽은 과거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요. 예수의 피로 산 나를 영생하라고 그 살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며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육체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마시고 저거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예수의 피 흘리는 그 권세,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음부의 권세,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사망 권세자라고 표현하고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 권세자요, 세상의 임금이 사람들을 쥐고 흔들었던 게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음 앞에 다 내놓습니다. 저기 현대가에 어떤 분 돌아가시기 전에 나 6개월만 살려줘라. 내 재산의 반을 주마. 죽기 얼마 전, 요즘 의학은요, 얼마 삽니다. 그러면 진짜 그 안에 죽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내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나 좀 살려줘. 1년만 살려줘. 소리 지르다 갔어요.
죽음 앞에요 장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을 이겨버리셔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리세요. 그로 인하여 지상교회가 세웁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이 세 군데가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거하는 곳이 교회고, 육체를 떠난 성도들이 가는 것이 낙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신령한 몸을 입고 가는 것이 아버지 집. 그 천국의 이론입니다. 교회가. 오늘 본말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교회가 돼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은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곳을 예배당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뭐냐면 예수 이름을 모신 각각의 심령, 자기 영혼의 예수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그 심령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세우신 교회가, 여러분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 못 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니까 세상 못 이기면 안 됩니다. 어떤 세상과 뭐 씨름하는 게 아니라 문화로 들어오군요. 음악이요. 저기 빌보드 뭐 이런 사탄 찬양하지 않으면 거기에 순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사탄 찬양하지 않으면. 강남스타일 부르는 그 친구 호로스의 눈물 해가지고 막 그 사탄 그 찬양하는 그거 뮤직비디오 올린 다음에 올라갔죠. 그렇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문화를 통해서 마귀들이 얼마나 역사하는데요. 문화를 통해서 게이, 레즈비언 뭐 이것들 전부 다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아주 이 아무개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성소수자들, 레즈비언, 게이 이런 사람들을 30%를 집어넣겠대요. 공무원에다. 관습이 있어요. 여러분 관습 중에 제가 알라스카에 섬겼는데 백인 선교사가 백인이 이제 원주민한테 선교를 갔어요. 그 원주민 습성은 뭐냐면 이방인 외부인이 오면 자기 아내를 내어줘요. 자기 아내와 같이 동침하도록 그 내줘요. 근데 선교사 거부하니까 선교사를 칼로 찔러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 전 얘기입니다. 얼마 전 얘기입니다. 관습이요. 제사하는 관습, 습관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여러분들 문화와 관습과 습관을 이기지 못하면요. 어디에 끌려다니냐면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지고 피 흘리신 교회로, 교회가 세우신 교회는요. 두 번째는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는 곳입니다. 마귀가 싸질러 놓은 아주 더러운 곳들이 많아요. 마귀가 이렇게 빨간 뭐에 뿔나가지고 뭐 삼지상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을 가지고 침투해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던 가룟 유다가요 마귀의 생각에 딱 잡히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더라. 전도행도 다니면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 생각을 붙들어 가지고 그 생각대로 돈 몇 푼에 써보지도 못하는 그 돈, 세상 임금 마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 전에는 우리 주인이었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가인오마 그러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생명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든 자 앞에서는 마귀도 이제는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아주 더럽게 만드는 자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추방할 수밖에 없대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입니다. 똥집 주인, 똥파리 주인입니다. 더럽다.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 가정에서 떠나가라. 내 삶에서 떠나가라. 내 후손들에게서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은 한번 더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고 가난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과 저주를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베드로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요 뭐냐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으로 알려 하는 자들이나 아는 자들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와가지고 저 이민교회처럼 김치나 얻어먹고 정보나 얻어갖고 또 뭐 일이나 좀 이렇게 잡 쉐어나 좀 하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라 물론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거기서 그래서 믿음 가져서 거기서 구원받고 거듭나면 그게 좋죠. 근데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을 딱 빼버리고 그 어떤 부스러기 같은 것들만 얻으려고 그러다 그 사람들이 직분자가 돼버렸어요. 알라스카 교회를 그래서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아주 저기 어느 교회 저기 라스베가스 있는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교단 얘기입니다. 통합처 미주 통합처 교단 목사님이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한날 교회를 갔더니 한 60명 70명 되던 성도들이 없이 노인네 5명 남고 다 하나도 안 왔더래. 웬일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왕언니가 목사 새끼가 나하고 잠 안 자줘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나머지가 안 나온 거야. 노인네 5명 남았어요. 술집 여자가 미국하고 결혼해서 왔는데 그 기질을 못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 되시면 그걸 알면 과거의 죄는 예수께 맡기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과거의 죄 속에서 아직까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과거의 죄는 과거의 잘못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만 바라보고 달리자. 이게 참 믿음이에요. 저는 이민교회 다니면서 이런 호주교회 아이고 청년들이 학생들이 교회 왜 오는 줄 아세요? 짝짓기 하러 와. 그걸 말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와가지고요. 야, 이 XX 10원, 2번, 30원아 이러면 욕하면서 여기서 살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 총 맞아 죽기 싫으면. 브라질에서는요. 목사가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 얘기했다고 안수집사 장로들이 목사를 납치에다가 묻어버렸어. 땅에다 이만큼을. 삽으로 목사 머리를 때리면서 하루 줄 테니까 나가 이 새끼야.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을 믿는 것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알고 다시 오시는 그분을 예비하는 곳인데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미쳐가고 있어요.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는 곳입니다. 거짓말장이, 도적, 살인자,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침투할 때 비인격적으로 도둑놈은요, 귀리야, 내가 너네 집 가서 도둑질을 하면 되겠니? 라고 묻고 오지 않는다니까. 도둑놈은 내가 네 집 가가지고 좀 나 돈 좀 필요하고 뭐든 필요한데 좀 가서 내가 좀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될까? 이렇게 묻고 오지 않는다니까. 하다못해 비번이라도 카메라도 잘 그 앞에다 놔가지고 비번 누르는 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다 털어가려고 그래. 들어와서 뭐 해요? 마귀, 귀신, 사단, 이 마귀와 귀신과 이 더러운 것들은 병을 주고 저주하고 망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결국은 이간질 하다가 그 사람 망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요, 인격적으로 오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 문 좀 열어다오. 네 심령의 문 좀 열어다오.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 영혼에 모실 때 우리 심정이 오세요. 성령님. 거부하면 죄송합니다, 안 들어오십니다. 주려면 복이나 주고 가셔, 돈이나 좀 주고 가셔, 기도하면 응답 준다며, 그것만 주셔,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 그건 주인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새를 못 잡아서 그것만 콩고물 떨어지는 것에만 관심 있는 우리 인생들이 이 미련곰탱이 같은 거예요. 교회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오후 예배요, 여러분 우스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2년 혹은 3년 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을 1년 동안 제가 하려고 아주 그냥 매주 주일 오후에 합니다. 지금도 그 성경 공부를 배운 목사님들이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 양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 예배요, 금요 예배요. 저는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인자론, 천사론, 마귀론, 귀신론, 이런 것들을 끝없이 하는 이유가 교회는 제자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와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입에 거무줄 쳐. 그리고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하면 나는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훈련받고 있다. 준비하세요. 진짜 준비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설령 내가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짐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있잖아. 교회는요, 예수 이름이 존귀히 받는 곳입니다. 존귀히 여김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과거의 모든 죄와 모든 잘못,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은 다 주께 맡겨버리고 예수라고는 푯대를 향하여 끝없이, 첫째 부활이라는 푯대를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난 마라톤 하다가 문 앞에서 넘어진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40.19km를 뛰다가 진이 다 빠진다고 그럽니다. 그 뛰다가 결승전 한 10m 앞에서 탁 넘어집니다. 1등이. 막 나중에 기억합니다. 근데 어떤 그 스포츠맨십이 뭐냐면 그 2등한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매더라고요. 그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먼저 탁 밀어넣더라고요. 과거의 모든 연약함 거기에 매이지 마요. 과거의 죄에 매이지 마요. 내가 과거 이랬어. 이것 때문이야. 이러지 말라니까. 그건 죽게 맡기고. 과거에 내가 죄진 거, 내가 연약한 거 어떻게 해결할 길 있어? 지나가 버렸는데. 그건 죽게 맡기고. 이젠 우리 주 구속하신 그 은혜, 은총. 그래서 그것이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을 죽게 하려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치료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영혼육이 부욕해 되는 곳입니다. 결단코 교회는 정죄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 따라가는 겁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렸는데도 몸이 말 안 듣는 사람, 그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중풍 걸렸다고 그러잖아. 머리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렇잖아요. 그게 중풍 걸린 거죠. 머리신 예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말씀하셨는데, 손이 지멋대로 움직여. 병든 거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권세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 그 권세로 충만해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권세가 지배하고 있어. 예수의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예수의 생명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